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옛사람들에게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 마음의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만일 너희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하였던 바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도 간음한 것이라. 너희는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희 거짓 맹세하지 말지니라. 너는 또 죽게 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그분의 발판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 너희 머리로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금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아멘. 성경의 저자가 누굴까요? 성경의 저자가 많죠, 그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14권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것을 기록한 것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성령이 참 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대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제일 잘 알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깨닫는데 이제 먼저 조금 깨달는 자로서 그냥 도움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구하고 깨달아야 될 분은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깨닫게 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죠,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만은 또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어떤 말씀을 깨달으시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험과 사물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는 것인데 하여튼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그 부분이 그 32절까지가 간음에 대한 거죠. 간음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맹세에 관한 것들을 이제 뒤에 33절부터 이제 3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너희는 옛사람들에게서 너희 간음하지 말지니라 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요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7절은 이죠. 육체의 간음을 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오는 7계명에 대한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가 몇 계명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몇 계명이더라 이렇게 했는데 황민아 자매님이 6계명 했는데 내가 확실히 다시 물으니까 이제 틀린 줄 알고 말하는데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죠.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데 이 계명을 너희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의 녀와 더불어 이미 간영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그 20장 14절에 10계명이 쭉 이렇게 나온 중에 이제 일곱째 계명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그 간음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그죠? 간음의 넓이가 이제 이렇게 뭐 10계명에서는 율법에서는 직접 육체적인 어떤 간음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주님이 지금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 마음에 이미 그녀와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했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죠?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지금 뭐 육체적인 간음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자의 신앙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뭐 간음, 육체적인 간음을 하는 자들이고 또 마음에 지나가는 여자를 음욕을 품고 이런 그런 차원에서의 제자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른 그 같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육체의 간음죄를 아주 세계명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세계명으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아주 세계명으로서의 간음죄를 제자들에게 말한다. 이걸 말해요. 세계명으로서의 지금 간음죄가 어떤 것이냐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간음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아주 세계명의 아주 살인죄와 같은 수준이에요. 그죠? 세계명의 살인죄가 어떤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아주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결론은 우리 모두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지금 끝까지 말씀을 다 안 들어도 우리가 이미 세계명의 살인죄를 이미 말씀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아주 영적이고 새로운 것이니까 그러면 이 간음죄도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간음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세계명으로 하게 되면은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또 우리도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이렇게 받고 구원받은 자니까 죄가 없다고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아주 주님의 말씀하신 살인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왜냐?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고 아주 멸망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만약에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복음을 전교해서 살리지 않을 때는 그것이 바로 뭐에 해당된다는 거죠? 살인죄가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인된 자라고 정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때를 어떤지 이렇게 점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멸망길로 가는 자가 있게 되면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음죄도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의 전제 조건이 먼저 되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첫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 계속 드렸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를 믿고 자신의 옛사람이 아주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그죠? 이론과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말한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이렇게 딱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알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으면은 한마디도 자기에게 생명이 안 되지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되지니까 빛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명하고의 관계가 전혀 없게 되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옛 계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여호와가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가 나타나서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져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볼 때 육신의 눈과 이성의 눈으로 이렇게 아주 살인죄와 간음죄를 이렇게 판단하고 읽어보니까 살인죄는 이런 거구나, 간음죄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혀 자기에게 생명이 안 되지는 조금 육체적인 그 간음에서 벗어나서 아주 마음으로 이렇게 음욕을 품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경건한 그런 것은 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제자로서의 주시는 말씀이 뭔지는 아주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로서 생각이 아주 꽉 차 있어야 아주 거기에서 이렇게 출발되어져야 이 말씀이 아주 바르게 깨달아질 수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했죠. 마음에 간음했다 했으니까 육신에 관한 건 아니죠. 지금 일단은 마음으로 했는 거니까 육신적으로 직접 뭐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음행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했은 말씀이니까 여기에서 더 차원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더 올라간다. 마음으로 한 것에서 또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지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진다. 근데 제자들에게 여자를 보고 음료를 품는 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 졸리죠. 따뜻하죠. 그죠? 약을 드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번보다는 많이 졸리네. 계속 그냥 너무 피곤하면 그냥 주무실 때 아니에요? 주무실 때. 여기 제자들에게 여자는요, 헬라어로 귀네라고 했어요. 귀네. 이 귀네는요, 뭐 결혼한 여자, 아내,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자기 부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간음했다. 이런 거죠. 제자들이 결혼해가지고 다 아내가 있는데 다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 보게 되면 자기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내가 있죠. 그죠? 아내를 버려두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냥 혼자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모, 형제, 뭐 자매, 아주 처자, 뭐 이런 걸 다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바뀐 거야, 않습니까? 그죠? 뭐 옛날에 지금 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다 없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뭐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뭐 자신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주 부모, 형제, 처자 뭐 이런 관계들이 늘 복잡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미안하지만은 주님의 제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그런 속에 있으니까 내 자신이 제자의 신앙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우리를 붙잡는다고 해도 이건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 측면에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 형제를 이렇게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인 기내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제자들은 다 자기 뭐 이렇게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게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가지고 아주 복음을 전거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 성도들이 여자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의 아내가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헬라어로 똑같은 기내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했는데 그 아내가 헬라어로 기내라고 되어 있다. 기내.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제 그죠? 그러니까 아주 아내는 어린 양의 아내는 신랑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죠? 어린 양의 아내는 자기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이 입은 흰세마 보시죠. 그죠? 성도들의 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육신인 자기 부인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여자는 더더욱 아니죠. 길거리 가는 이런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런 건 더더욱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제자들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잖아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음욕이 이렇게 나올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미. 그죠? 안 죽었으니까 나오는 것이지. 실은. 그죠? 나오는 것이지. 이거는 또 잘못 생각하면 나는 여자야. 여자니까 나는 네가 음욕하고 관계없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인 제자들이 여자를 보고 육체적인 음욕을 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아주 제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성의 여자에게 음욕을 품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품을 거리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죠? 이것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돕는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제자들,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가르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음욕을 품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음욕은 뭘 말하느냐? 헬라어로 에피디메오라 해가지고 무엇을 간절히 바란다, 원하고 원한다. 어떤 것을 갈망하고 탐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는 여기서 음욕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성도들이 아주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그들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면서 아주 열매 맺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뭔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으면 음욕을 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아주 뭔가 헌금을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에 따르는 설교를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들어오게 한다면 이거는 음욕을 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음욕. 이것이 에피디메오라는 거죠. 이것이 간음죄다라는 거예요. 간음죄. 제자들에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린 그 자들과의 그 관계라는 거죠. 오늘날 교육자와 직분자, 교육자와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건 여러분 조금 이제 수준이 조금 이렇게 차원이 조금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고 제자들의 오른손이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내 오른손을 그랬으니까 내가 누굽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 안 됐으니까 내 오른손이 누굽니까? 누구의 오른손입니까?
제자들의 오른손이죠. 지금 제자들의 오른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틀린 거 얘기하는데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내 오른손이 제자의 오른손이고 제자의 오른눈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는 거죠. 제자들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빼내버리고 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잘라버리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팔이 왜 눈잡이가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문자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아주 세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대전제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여호와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옛날에 구약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죽이든가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보험을 그대로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구약의 여호와가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여호와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것이 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속죄 구원했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고 복음과 진리로 낳게 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낳은 자가 아니고 뭐로 낳았던 자라고요? 복음으로 낳은 자죠. 우리는 율법으로 낳은 자가 아니고 복음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 대해서 계명으로 지금 예수님이 새롭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은 일반 육체적인 눈을 말하고 육체의 오른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눈과 손이 뭐라는 것이냐? 저 뒤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대로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수 있으니까 뭡니까? 자기가. 그건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 눈과 아주 손은 뭘 말하느냐?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각 지체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오죠. 그죠? 그 직분자들이 쭉쭉 나오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이렇게 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은사 받은 자는 은사 받은 대로 쭉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 선견자를 눈이라고 했죠. 선지자가 뭡니까? 어떤 선자입니까? 앞설 선자이죠. 그 다음에 선견자는 견자는 어떤 겁니까? 볼견자죠. 먼저 보는 자, 먼저 아는 자. 이거 먼저 알고 먼저 보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선지자, 선견자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눈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다는 것은 눈이 밝은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예? 말씀을 잘 깨닫는 것. 이게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죠? 눈이 어둡다면은 말씀을 깨닫지 아주 못한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6장 22절에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눈이 악하면 눈이 순전한 거에 반대가 뭡니까? 악하죠. 그죠? 악하면 내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크겠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이 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눈을 말하고 육체적인 눈을 이제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 오른쪽 눈이 실족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죠? 아주 완전히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아주 아주 암덩어리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 지체를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 지체를 잘라내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말씀이 무엇인가 보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만이 아주 꽉 차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하는 그런 눈은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른손은 신명기 그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 손으로 물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손으로 물질을 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부하게 하는 아주 내게 물질을 얻게 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네가 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부하게 된 것인데 교회 안에 오른손인 교회 안에 오른손은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가 부하게 된 것으로 알고 다른 지체들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 했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은 뭘 하느냐 하면서 돈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무시하는 거죠. 천대하고 깔보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니까 교회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목사도 좌우지우지하고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휘둘러 뿌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주장하고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오른손을 아주 잘라버리라.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문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는 애꾸눈도 많고 외파리도 많아야 되는 거죠. 잘라질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끝이 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의미를 주신 것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자들에게 뭘 의미하는가를 일단은 이제 이 정도의 수준이라도 우리는 깨닫고 주님의 뜻이 뭔가를 이제 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점수를 주라고 말했던 바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도 간음한 것이라. 그래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간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29절 30절도 뭐에 대한 겁니까? 간음에 대해서. 오른손 왼눈이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이것이 뭐 다른 엉뚱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간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체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31절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거예요. 30절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점수를 내어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에 이제 신명기 24장 1절 이런 데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입니까? 세계명으로 완전히 아주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음행한 연고 없이 32절에 음행한 연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면 이혼하게 되면 그는 간음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혼한 여인과 또 이렇게 또 혼인하게 되면은 또 이것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이혼 점수를 써서 아주 이혼하게 되면은 여자는 이혼 점수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재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혼했다는 걸 가지고 가서 다른 데 하면 다른 걸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혼 점수는 누가 주는 겁니까? 남자가 주는 겁니까? 여자가 주는 겁니까? 남자가 이혼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럼 남자가 왜 그렇게 하는? 남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다른 여자와 음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꾼단 말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9장 한번 봅시다. 19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3절에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태초에 사람이 누구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죠.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리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시는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그러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7절에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그러니까 지금 8절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가 마음이 완고하다 뭡니까? 아주 악하다라는 거죠. 남자가 음행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버려버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구 외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그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뭐 요즘은 이혼을 밥 먹듯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살기 싶으면 하고 아예 동거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주 짝지어서 결혼시켰는데 살다가 사람이 마음이 들지 않고 헤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혼할 수 없다.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너는 그래라는 거죠. 그죠?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음행한 영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행한 영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 음행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로고스 포로네이아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 포로네이아. 말씀의 음행이에요. 로고스가 말씀이죠. 그죠? 로고스. 포르노가 포로네이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포르노죠. 그죠? 포르노. 그죠? 포르노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이것이 헬라어 포로네이아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음행. 하나님의 진리의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구약에서부터 계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주 바꿔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했나 하시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 섬겼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음행이다라는 거예요. 음행이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것이다라는 음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짝하라 했습니까? 짝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짝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여기는 하나님 사랑한대 놓고 다른 데는 사랑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짝하는 자, 세상을 원하고 세상을 짝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다 뭐하는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는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과 원수 지는 것인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뭔가 인기 있으면 이거는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세상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은 뭔가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게 되면은 내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음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았습니까? 환영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다. 계속 예수님의 진리를 말해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아주 욕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은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을 뿐이 없는 거죠. 오히려 뭐 잘해봐도 그냥 요거다 먹는 거죠. 요거다 먹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로고스 프로네이아로 이렇게 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프로네이아가 진리, 말씀 진리에 관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시키는 자인데 세상은 나를 이거 멸망시키는데 나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짝하고 사는 자가 되면 그는 어리석은 자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영적인 다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아까 저 뒤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이 교회를 의미하는데 계시록 12장에 가게 되면 헤이번 여인이 나오는데 헤이번 여인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죠? 헤로 옷 입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헤로 옷 입었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고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헤이번 여인이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데, 즉 제자들의 신앙의 쓴 자들을 말하는데, 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가 해로 옷 입었다는 걸 해가 옷 입을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시편 84편에 그 11절에 보면 됩니까? 여호와가 해다라는 거죠. 진리, 예수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별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그 1장 20절에도 일곱 별은 하나님의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걸 인자 같으신 분이 막 이렇게 잡고 오른손에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전부 아주 숭배하는데 아주 12별에 쓴 헤이번 여자가 아주 숭배하는 교육자, 아주 이런 것을 지금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 헤이번 여자의 반대가 뭐라는 겁니까?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게 비단 교회의 음료를 말하는 거죠, 그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반대가 큰 도성 바벨론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이번 여자나 음료나 둘 다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다가 육신 목숨이 아주 죽을 위험이 있고, 짐승표 666을 받지 않으면 어디 된다는 겁니까? 환난 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겁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뭐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섬기면서 자신이 구원한 예수를 아주 팔아먹고 배도하는 것이 아주 뭐 음료라는 말이죠. 우리 오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씨에게 준다, 유업을 준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버리고 그냥 이집트로 가는 거죠. 똑같은 그런 것을 이제 깨달음을 알 수 있죠, 그죠? 주님이 마지막 환난 날에도 아주 그렇게 아주 우리에게 아주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아주 그런
아주 가뭄, 아주 그런 그때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사렙다 가구는 살리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던 것이 이 말씀이 아멘 이름이 받았다면 나도 그런 환란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겠다? 아주 책임지게 해주겠다.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만 있는데 환란 때는 당장 먹을 게 필요하니까 그 말씀이 뭐가 다 때려쳐 버리고 이렇게 이제 당장 먹을 걸 구해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인 듯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 때는 아주 건전한 신앙을 잘하다가 이렇게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종말의 환란을 지금 통과하는 그와 같은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료가 되느냐 순교가 되느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 목숨이나 자기의 아주 뭐 부모 형제 자매 모두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육신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부모가 붙잡고 자기 어떤 축자가 붙잡고 자식이 붙잡고 뭐 어떻게 붙잡아서 못 가게 하니까 아주 결국은 뭐 적그리스도에게 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주 모든 것을 아주 칼로 이렇게 딱 잘라버리듯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딱 녹아지니까 어딥니까?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습니까? 칼로 내리치는 것 같은 상황까지 딱 오게 되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 믿음까지 있어야 되면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간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로고스 포로네이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음행이라는 거죠. 말씀의 은행이다. 그러니까 말씀 음행의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로부터 해가지고 다 간음죄를 다 짓고 있어요. 간음죄를. 그죠? 하나님 명한 그대로 지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명한 그대로 살지 못하면은 이게 다 뭡니까? 이 말씀의 음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고 아주 순교가 1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꾸 음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계속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길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이제 있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음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음행을 하게 되면 이혼 정서를 이혼하라는 거죠. 그죠? 음행을 하면은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교회 지체 중에 누가 음행하면 이혼하는 것을 딱 잘라버리고 출교시키라는 거죠. 음행했다면 그 사람도 아주 딱 잘라버리고 그 사람을 아주 출교시켜. 이게 교회에서 보내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제일 대표적인 것이요. 말씀의 음행이 되지는 대표적인 건 뭐 있겠습니까?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아니면 여호와의 정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이런 이단에 들어가지고 그들이 주는 아주 책자를 받아와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물들게 하는 거예요. 막 들어와가지고 신천지 이만희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 갖고 와서 막 교회에 와서 어떻게 퍼뜨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다 음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런 자들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영적 가능한 자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죠. 그죠? 결국 종말에는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아주 말살시킬 때에 여기에 아주 로고스 포로네이아가 아주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을 숨겨야 되고 그분을 아주 처리해야 된다. 그분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죠?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육체적인 가능 음행하고 일근수지고 지금 제자들이 자기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료 품으면 안 된다.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차원 높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도 가늠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제자들이 아주 진리를 전구해서 진리를 한 공동체가 됐는데 말씀에 잘못된 것이 없는데 제자나 교육자나 성도들을 이렇게 출교시키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진리가 아닌 교회로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아주 공동체 내에서 말씀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주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냥 쫓아내 버리게 되면은 그분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다른 어떤 교회 가게 되면은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교회는 여기저기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간판가 붙으면 다 이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12제자에 속한 교회가 있는가라면 아주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들 있다는 거죠.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12제자를 초대교회들이 전부 다 12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날 또 제자의 신앙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죠. 종말의 때 교회는 주님이 말씀했죠. 종말의 때는요,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해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간판이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사탄의 해다, 사탄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아주 계시록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가하는 제자들이나 성도나 직분자들이 말씀을 음행하지 않고 잘 이렇게 순종하면서 진리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출교시킨다 하게 되면 음행한 연고가 아닌데 잘라내면 비진리 교회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여자로 하여금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네. 그 다음에 32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도 가늠한 것이라. 음행하는 자는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죠? 음행하는 자는 잘라버리라 했는데 그 음행하는 자가 이혼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혼한 자인데 그녀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한다라는 거죠. 그죠? 음행했는 자는 제자들이 교회에서 출교시켰는 것인데, 근데 출교한 음행한 자와 함께 화합하는 자가 되면 똑같이 뭡니까? 가늠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것이 가늠입니까? 가늠 아닙니까? 뭐 이런 것을 가늠이라고 안 보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날 교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가늠죄의 말씀은 문자로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로. 27절부터 32절까지 제자들에게 가늠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원리를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것을 풀어가지고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가늠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기준해가지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보게 되면은 이 가늠죄를 짓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완벽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가늠죄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완벽하게 깨닫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깨닫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 가마니 옛날에 그 가만히 보면 사람 가마니 있잖아요. 요즘 뭐 20kg 뭐 이렇게 10kg, 20kg 나오는데 뭐 옛날에는 그보다 더 무겁죠. 그 사람 가마니를 정리수에 이렇게 찍게 되면은 그 속에 니가 있죠,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니가 뭐 한두 개 있듯이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깨닫고 확실하게 아는 분이 그 정도로 없다는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죠? 이게 참 아까 우리 황민아 자매님께서 이제 말하고 우리가 대화를 좀 나눴는데, 하나님을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집에 계신 아버님이나 어머님 계시는데 그 아버님 어머니를 책에다 직접 이름 누구
본적 어디, 생년월일 어디, 취미 뭘 좋아하고 뭐 쭉 적어놓고 이거 딱딱딱 외워가지고 아 우리 어머니 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뭐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알게 되진 겁니까?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알게 되진 거죠. 누가 묻지 않아도 말할 수 있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뭐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은 1번 뭐 전지전능하신 분, 2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다는 거지. 그건 지식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한테 도대체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그분과 만나가 좀 대화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그분을 알아야 확실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확실하게 되어야죠. 참 여러분이 갈 길이 지금 이제 많은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가늠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아주 가늠죄에 아주 이렇게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 해당되는 조건이라고 봐야죠. 우리는 다 가늠죄에 해당되는 거기에 아주 해당된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인죄를 우리가 전부 다 살인죄를 지었듯이 나도 내가 간음죄를 짓고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깨달아 이것을 인정해야 나를 어떻습니까? 아주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 말씀을 믿지 않고 표적을 원하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않고 표적을 원하는 자들을 또 주님이 간음했다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떤 표적이나 어떤 꿈이나 뭐 이런 걸 원하고 믿는 자들은 아주 간음한 자들이다. 한번 말씀 찾아보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여기까지는 우리 하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38장 38절이죠. 28절에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악하고 엄란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엄란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자들하고 육체적으로 가늠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주님한테. 왜? 이들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그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거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다 이런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악하다는 거죠. 엄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그 말씀들을 구약에서 수없이 안 믿는 거죠. 이게 아주 엄란하다는 거죠. 엄란하다. 그래서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사흘 밤낮을 있었죠. 사흘이 며칠입니까? 하루, 이틀, 사흘. 그죠? 밤이니까 하룻밤, 하루 꼬박기 했죠. 이틀이 어떻습니까? 꼬박이죠. 그 다음에 3일, 사흘 밤낮이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들은 어떻습니까? 인자가 어떻게 따릅니까? 인자도 그처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주님은 부활을 언제 했습니까? 주님 부활 언제 했습니까?
사흘 만나시 사일째. 주님이 부활 언제 했습니까? 언제세요? 며칠째 부활했어요? 예? 부활 언제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3일 만에? 3일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어떤 3일 말해요? 밤낮을 3일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그런데 3일이 뭐 어떤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입장 성도님 또 4월 아주 밤 나흘째 그랬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거 잘 생각해. 여러분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는 이건 뭐 아니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그냥 눈으로 쏙 그냥 머리로 많이 들어주니까 3일 이런 개념이 안 되지 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여기 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식일 전이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 죽었죠. 15세기죠. 그러면 안식일이 무슨 요일? 예? 토요일. 그러면 예수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언제? 새벽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했잖아요. 그러면 만 며칠 지났습니까? 만 이틀이 지나고 3일째잖아요. 그죠? 3일째. 만 이틀이 지나고 3일째. 근데 여기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하루 이틀, 만 3일이 지나고 나흘째. 그죠? 이들은 뭘 말하느냐? 들어보십시오. 그죠? 이들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 부활한다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 때. 이들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 군데 이왕 나왔으니까 그 뒤에 17장 한번 17장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다. 얼굴이 해천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조사오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5절에 아직 말하는 중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이를 덮더라. 보라 구름 중에 음식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쭉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요걸 그대로 듣고 있으면서 누가복음 9장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8절에 누가복음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몇일째?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더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하여 그의 옷이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주여 보라 주 사람이 주와 대답하는데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더라. 31절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러 가는 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32절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더라. 그렇게 하면서 33절 쭉 말씀했죠. 주님 주로부터 떠날 때에 베드로와 요한께 말씀해 선생님 우리가 여기 셋이 있는 게 좋으니 장막 셋을 짓되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더라. 지금 이거 제자들은 여기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자들은 잠잡니까? 깨어서 지금 있는 자들입니까? 깨어 있는 자들은 며칠째 지금 돼 있죠? 엿새고. 그다음에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32절에 잠에 푹 빠졌다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은 며칠째? 8일째. 깨달아집니까? 8일 뭡니까? 지금 신약의 4,000년이고 구약의 4,000년이고 신약의 2,000년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1,000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성경대로 지금 우리가 쭉 한대. 그죠? 그리고 그러면 몇 년입니까? 7년이죠. 8일째니까. 그러니까 7년이 완전 다 지나고. 그죠?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이들은 부활하게 될 자들이다. 그러면 6일째는 엿새우는 주님 재림 때. 이걸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주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아까 지금 그 마태복음 12장에 마태복음 그 12장에 그 말씀하신 것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했던 것이 뭘 말하느냐를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1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주께 시험하여 말하기를 붙들어 온 하늘로부터 시험하여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말씀하시기를 쭉 하는데 그러면서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불꽃이 부러지면 오늘 날씨가 죽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믿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냐? 악하고 뭐한 자들아?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또 말씀하고 있는 거 여기도 그죠? 근데 16장에는 대상이 누굽니까? 16장에는 누구에게 말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고 12장에서는 서기관과 예? 12장에는 뭐 제자들이 서기관 38절에 12장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성경에 얼마나 나옵니까? 그죠? 이들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고 하여튼 뭐 이런 자들이야.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엄난한 자들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난한 자들이다. 예? 오직 여기 엄난한 세대라는 건요. 모이스 칼리스라고 해가지고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해요. 간음하는 여자다. 음행하는 여기서 음행하는 뭐 이렇게 좀 말했는 것이 그죠? 여기 지금 음란한 세대가 근데 이 음란한 세대라는 뭐냐면 음행하는 아주 간음하는 여자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여튼 주님 이외에 성경에 계시된 주님 외에 그 하나님 외에 아주 다른 인간 사상으로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잘 말하는 것은 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아주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요 간음과 일치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코로 간음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구약 시대 이방인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건요 이코로 뭐냐 간음이에요. 오늘날 또 그 저기 뭡니까 동남아시아 이런 데 보면 사원에 보게 되면 뭡니까 사원에 관한 것들은 전부 다 창녀와 관계되는 거예요. 사원에 그죠? 아주 엄연과 관계되는 거예요. 신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읽었다면 출애굽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갔을 때에 발람에 의해 가지고 발락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했는데 뭐 자기가 갔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죠? 그래 가라 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저주 하라 했으면 가지 마라 했습니까? 그
발람이 이제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불러서 갔는데 많은 재물도 주고 뭐 해주겠다가 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계속 저주하지 말았고 발락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계속 받아 먹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뭘 잘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을 하지 말았는데 어떻게 해서 한 방법이 뭡니까? 미인계를 썼죠. 그죠? 그 미디안 족들 아이고 그죠? 그래서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들로 하여금 아주 혼합을 한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이방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이게 전부 다 뭘 말하느냐? 우상 숭배는요, 전부 다 어떤 간음하고 관계돼요. 간음하고. 여기 보면 사원이라든지 보게 되면 그 음행하는 그런 그 행위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데리스 같은 데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죠? 그것이 전부 다 그게 관계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여튼 거기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하여튼 계속 제자들에게 아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음행의 범위가 이것뿐만 아니고 더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뭐 일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을 특히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로고스 프로레이아 아주 말씀 음행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환란 후에 재림하시고 환란 전에는 아주 환란이 있는데 주님 재림 전에는 환란이 있는데 이 어떤 자들은 아주 예수님이 환란 후에 아주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환란 전에 온다. 그래서 환란 전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뭐 한 자들입니까? 말씀 음행을 하는 자들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지 않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큰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완전히 아주 뒤집어 부르는 거죠. 뒤집어 부른다. 또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부르짖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 뭐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그 여의도의 큰 교회의 조모순 목사님 그런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에 가가지고 그 불교 아주 중들이 될 그들을 놓고 아주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지어서 한 말이고 또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다 나와 있는 강의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는 건 전부 다 아주 음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니까 하여튼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딱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뭐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회개하면은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실은 그렇게 믿는 자들은요 잘 회개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는 자들. 참 우리가 지금 주님이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뭐 맹세까지 다 하려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마치겠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하여튼 말씀을 이제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아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고 이제 확실하게 믿어서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간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적인 그런 간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미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오늘 우리들에게 통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깊이 깨닫고 깨달은 대로 저희들이 날마다 온전한 자리에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